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상토름 코무니오라고 되어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교제라고 번역되는 라틴어입니다. 굳이 라틴어 제목을 쓴 이유는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원문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그 부분의 원문이 상토름 코무니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의 감을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공감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상토름 코무니오는 근자의 회중들, 평신도들의 차원에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찬송으로 인해서 회중적 차원에서 리바이벌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중요한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간에서는 지나간 시간 가운데서 리바이벌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러나 평신도들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인식이 된 것은 한 찬송의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그 찬송의 영향이 상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은 1944년 겨울에 그가 이제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새해를 눈앞에 둔 시점에 있어서 부르는 찬송인데, 그 찬송 가운데서 나타난 그 이전에 1927년에 그런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그 신학 박사학위의 제목이 바로 상토름 코무니오라고 하는 라틴어를 그대로 써서 그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신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표제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가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이 부분은 사도신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교회에 관한 신앙 고백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통일교나 혹은 근자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 예배들이 여러분들이 그 이단 감변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배에 가서 드릴 때 예배 가운데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 그것은 이단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완전 확정을 할 수 없어도 일단 단정은 해봐야 할 수가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자신이 이단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또한 이단들이 가장 삭제하고 그리고 고백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교회론을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의 것을 그들은 고백을 하지를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의 그 명문을 들어보면은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에 수없이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고심하고 씨름하면서 그 성경에서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느냐? 성경에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압축해 가지고
그 속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글자 하나, 한 토시 하나까지도 분명히 성경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곧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그것은 우리가 그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그 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바디, 그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의 나됨, 아이니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도 적어도 그러나 몸을 나눌 수는 없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몸을 통해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들 온갖 모든 그 삶의 경험들과 그리고 또한 기억들이 축적되어 가는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머리도 몸의 일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뭐냐 하면 곧 그리스도다.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하면 교회가 곧 그의 바디, 곧 그리스도다. 교회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본헤퍼 신학자가 상토름 코무니오라고 하는 그의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주 현대의 그 교회를, 신학과 그리고 교회를 흔들었던, 그런 일깨웠던 그런 중요한 그런 각성시킨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것은 그야말로 해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공동체는 목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적이 이 의미가 끝나고 나면 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학교도 친한 그런 선생님들과 그 친구들로 함께 만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연수가 끝나게 되면, 학년이 다 끝나게 되면은 그러면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목적 공동체와 달리 의미 공동체다. 의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들 가운데서 세상에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끝나면 헤어지는 겁니까? 어떤 의미로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중심이 될 수가 없죠.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 세상에서 신문지상을 오르는 여러 가지의 타락상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가족을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야말로 우리를 황폐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오늘같이 이렇게 혼란시키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의미 공동체예요. 그래서 졸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을 졸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존재 자체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에서 보면 이것은 곧 의미 공동체, 가족과 마찬가지로, 아니 가족보다도 더 의미 공동체, 더 영원한 그런 의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긴 졸업이 없습니다. 이게 안에서 우리의 성장과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리고 졸업식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돕기 위한 것이고 삶을 돕기 위한 것이지 교회 자체를 졸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내가 몸으로서 하나가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이제 교회를 우리의 지체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서 몸을 만나는 것이지 하나의 나중에 뭐 어떻게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들로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로서 유명한 그 양희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거 어느덧 저희 세대에는 아주 뭐 세대와 같이 간 그런 사람이어서 잘 아는데 지금은 벌써 원로 가수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또 일모저모로 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수의 후배들을 향한 그 자주 쓰는, 후배들을 만나면은 쓰는 묻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내 이름이 뭐니?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후배들이 자주 듣고, 그리고 아마 그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그 잘 알려져 있는 그 멘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특징 짓는,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특징적인. 그래서 근자의 무슨 CF에서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뭐니? 하는. 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만남이 있고 마주침이 있습니다. 만남과 마주침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수없는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을 가서 백화점을 갔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백화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을 마주친 사람들을 다 기억합니까? 그냥 분명히 어쩌면은 그 같은 가게에 들렀을 수도 있고 옷자락을 마주쳤을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탈 수도 있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험한 아주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서 하루 이틀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주침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주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곧 한번 마주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이름, 아까 양희은 씨만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갖고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를 이름을 부를 때 아담 하라고 부르는 순간에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흙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아담의 만남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존재들,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각종 공중의 새와, 그리고 공중의 물속의 물고기와, 그리고 지면에 호흡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담 앞으로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말하자면은 그 존재와 아담과 곧 사람과 만남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 이전에도 아담이 그 짐승들을 만났을 거예요. 이미 아담한테는 한번 전혀 보여주지도 않고, 그리고 갑자기 데려온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살았을 때는 이미 눈을 떠보니까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여기저기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보다도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끌어왔어요. 그래서 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래? 할 때 코끼리, 얼룩말, 사슴, 사자 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있어가지고 그 아담과 그리고 그 짐승과는 마주치는 것이 아니고 만남이 된 것이죠. 의미로운 만남이 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도 이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들꽃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이름 없는 들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이게 그 꽃이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보아도 그것이 무슨 꽃인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야생화 같은 것을 보면서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밝혀가면서 그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특별히 교우들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간에 숙제를 하나 냅니다. 숙제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10명을 적어 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적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10명의 이름을 적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얼굴과 그리고 또한 그 이름이 이렇게 일치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내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어떤 얼굴, 저분은 어떤 분이다, 이름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10명을 적어 오셔야 돼요. 대부분 다 압니다. 어떡하죠? 하는 그 분이 있으면 그분은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있으실 거예요. 몇 분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10명씩 적어서 오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평가를 다음 주에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숙제예요. 여러분들. 찬양대 여러분뿐만 아니라 회중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한 분만 대답하는 것 같은데 숙제예요. 하십시오. 중요한 숙제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이 공동체는 또한 창조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재창조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다시 창조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시 창조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죠. 우리가 크리에이션, 영어로 하면 크리에이션 하면 창조고요. 재창조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럽니다. 리크리에이션 하면은 말 그대로 풀면은 재창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리크리에이션 하는 말이 뭡니까? 아주 기쁘게 우리가 놀이를 즐겁게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재창조를 하면은 의미로운 만남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만남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서로 만날 때에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공동체가 그 본연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탈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약의 교회라고 새롭게 형성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교회가 더 이상 마르틴 루터의 말을 표현을 하면은 더 이상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교회를 마치 위에 있는 성직자 몇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곳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가톨릭 성경은, 가톨릭 신앙은 성자라고 했어요. 교회로 쳐주지도 않아요. 교회로 쳐주지 않고 정말 교회로 쳐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세인트. 그래서 성자, 교회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이나 베드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도 성자로 봉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자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본 것은 모든 성도들은 다 성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대문자, 영어로 세인트 할 때 대문자로 씁니다. 세인트 하고 단수로 끝납니다. 대문자로 시작하고 단수로 끝나요. 그런데 이 신약 개신교 개혁교회의 성자로는 소문자로 시작합니다. 세인트. 그리고 복수로 끝납니다. 세인트. 그래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어느 한 사람만 성도가 아니고 모든 이게 지금 방금 등록한 사람도 벌써 성자인가요? 또 사람이 오래 믿었지만 저 사람은 도저히 봤을 때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성자인가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믿음을 이탈했으면 모르지만은 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아직 성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순간에 그게 세례입니다. 물세례예요. 그 홍해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성찬, 나서 반석에서 하늘로 내리는 떡을 먹고 만나죠. 그리고 또한 반석에 나는 그 음료를 마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듯이 그들이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야?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할 때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자들입니다. 성자들, 세인츠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누구의 특별한, 남보다도 더 거룩하고, 물론 있죠. 남들보다도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그 훌륭한 신앙은 있습니다만,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게 차이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두고 나머지 모든 그 위에 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고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이 안에서 정말 성도를, 여기 있는 사람은 성자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 예,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예,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가면은요, 모든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도시 하나 가도 전부 이러고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산 안토니오 이러면서 계속 하면서 나옵니다. 그렇게 다 가톨릭 신앙의 영향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특별히 헌신된 사람이 물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하나의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1927년도에 상토rum communio 보네프 그가 이제 박사학위를 젊은 나이에 27세의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중에 1944년에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감옥 속에서 이제 죽음을 사형 집행을 앞두고 쓴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이미 여러분들이 불러가지고 익숙한 찬송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이 한번 음미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그프리드 페츠라는 사람이 가사에다가 지금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그 und 선한 힘이 고요히 getröstet 감싸며 그 wunderbar.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So will ich 이 diese 부분입니다. Tage 나 mit 그대들과 euch 함께 leben 걸어가네. 성도들과 함께 한 und 삶입니다. mit euch gehen 나 in 그대들과 ein 한 해를 neues 연해. Jahr. Von guten 그 선한 힘이 Mächten 우리를 wunderbar 감싸시니 geborgen, erwarten 믿음으로 wir 일어날 일을 기대하네. was kommen mag. Gott ist 주 mit 언제나 uns am 우리와 함께 Abend 계셔. und am Morgen.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지나간 alte 허물, 어둠의 unsere 날들이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무겁게 내 böse 영혼을 짓눌러도 Tage schwere Last. Ach Herr, 오 주여, gib uns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aufgescheuchten Seelen 약속의 구원을 das Heil, 이루소서.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heute flammen,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온누리를 비추소서.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그 선한 힘이 우리를 Von 감싸시니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erwarten 기대하네.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주 mit 언제나 우리와 uns 함께 am 계셔. Abend und am Morgen. 하루 또 하루가 늘 Ganz 새로워. gewiss an jedem neuen Tag. 예. 독일어니까 여러분들 알아듣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원문으로 한번 감동을 한번 같이 한번 쫓아가서 한번 느껴보자 해서 여러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신학자가 그 신앙인이 그해 겨울 새해를 기다렸습니다만 노래 속에 있는 새해를 연다고 했습니다만 새해를 이 땅에서는 열지 못했습니다. 저 땅에서 열었죠. 그러나 그 먼저 간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의 일부분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관계를 보다도 더 친하게 그렇게 묶어지고 그리고 연결될 그런 공동체입니다.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미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함께 귀히 여기며 존중하는 그래서 결코 어둠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 일이 없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이어나가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터로 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지체가 이어져 나가는지
신비롭습니다. 우리 같은 것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나의 공로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공로로 나와 옆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연결되었으니 그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이곳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을 위로를 얻고 하나님 시름을 잊으며 그리고 치유함을 받으며 회복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